요즘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러한 선거 운동 기간이 곧 정식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흔히 말해서 대선 전국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후보마다 저마다 당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내가 개혁의 기수임을 내가 개혁을 잘할 수 있는 후보임을 알리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 물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핍박받아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 개축 비용을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에 면벌부 판매를 허가하기 시작합니다. 면벌부는 돈을 내고 면벌증을 사면 그것으로 죄가 사여지는 겁니다. 1517년 면벌부 판매인이 입국하자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95개주의 입장을 밝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합니다. 그는 신앙의 근거는 성서뿐임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1520년 교황은 파문 경고장을 보내는데 루터는 이것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면벌부는 800년경 레오 3세가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그 실상은 교권을 위한 재원 조달용 신앙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16세기에 이르러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교황과 종교 권력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던 것이고 둘째는 황금으로 치장하는 성당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교황의 치적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시 교회 정문에 교황에 대한 반박문 95개주를 써붙이면서 중세의 암흑기를 끝장내는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찬송가 오늘 부른 585장은 바로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인 그런 곡입니다. 종교개혁의 비장함과 정신, 신앙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풍전등어와 같은 자신의 생명 앞에서 그 생명을 굴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어 이 땅에 올바른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개혁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03년 율리오 2세가 교황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그러한 아주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술적인 안목도 대단해서 당대 예술 거장들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감동케 하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타나 성당 천장의 그림도 바로 이 교황이 후원해서 그려진 겁니다. 라파엘이 그린 바티칸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도 바로 이 율리오 교황이 후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6년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건축물이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1513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레오 10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씀씀이가 아주 해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건축비를 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던 레오 10세에게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면벌부야. 면벌부를 파는 거야.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 때 전쟁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했던 그 면벌부를 기억해냈습니다. 교황 부니페우스 9세도 면벌부 때문에 재미를 받고 1391년 유럽 전역에서 발행한 면벌부의 수익금을 전부 독차지했으니까 그 이익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고는 곧 그렇게 실행합니다.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에서 빠뜨린 죄가 있으면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쳐댔습니다. 또 고해 때 사제가 고해자에게 신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미처 다 소멸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연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받은 다음 연후에야 낙원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연옥은 지옥 다음으로 가기 싫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의 죄를 면해주는 면벌부를 사기를 주저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한 심리를 악용한 것이 면벌부 판매입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활발했던 것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1517년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는 면벌부 판매 촉진을 위해 도미니크 웨스토사 테첼을 선교사로 파견합니다. 테첼은 중부 독일 지방에 뛰어난 운병가로서 면벌부라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가 되었습니다. 특유의 언변으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려댔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교황 레오 10세께서 펴내신 면벌부입니다. 이 표를 사시고 돈을 통 속에 넣으시면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과 친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부모님과 친지들의 애원하는 저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 우리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단돈 돈 몇 푼이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우리들은 너희를 낳아서 길러주고 재산도 물려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우리들을 불바다 속에 던지도록 내버려둘 셈이냐. 이렇게 설교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금함에 돈소리가 쨍그렁 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적절히 가슴을 파고드는 이 테첼의 응변에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면벌부 판매가 대규모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로 소명을 받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교육자의 경력도 없는데 어찌어찌해서 돈을 주고 목사의 지위를 사서 이 목사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말 하나 마나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길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목회를 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사제라면, 즉 신부라면, 그리고 주교나 대주교, 추기경이라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왕권이나 행정권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아주 사람들의 선망을 갖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면벌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제로 서임을 받기 위해서 서임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주임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주교나 대주교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바로 카톨릭 교회의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을 통해서 표현했던 옛 원수 마귀는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일컫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못 참고 분연히 일어나야지. 아니요, 그렇게 급하게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93년이라는 긴 시간 간격을 두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적을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싸우고 대항하는 것도 게릴라 부대다, 테러 집단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인데, 이때는 그거보다 더한 이단의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바로 그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93년 전인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독일과 체코의 국경에 길게 뻗쳐있는 엘베강가의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 바로 그곳 정문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교황의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그 95개조 반박문을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조,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조, 교황은 그 주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8조, 교회법은 징계를 전제로 할 때 그것은 산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나 교회의 규정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10조,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의 속죄를 응용하는 제사들의 행위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11조, 성경적인 죄의 적용을 연옥의 죄로 변질시키는 가라지 같은 행위는 주교들의 잘못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22조,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죄 문제로 인한 형벌은 오직 성경적 방법으로서 현세에서 사함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44조 면벌증으로 인간은 선하게 되지 못하며 사랑의 선한 행위로만이 형벌로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75조 하나님을 능욕한 죄까지도 면벌증으로 살 수 있다는 교황의 발언은 정신나간 발언들이다. 79조 교황의 팔로서 사용되는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한 행위이다. 86조 제일 돈 많은 자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자들이 내는 돈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돈으로 성베드로 교회당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93조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94조 모든 신자들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또 지옥 같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 95조 이와 같이 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목숨이 풍전 등어와 같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루터의 추상 같은 기계가 느껴지는 반박문 아닙니까? 루터는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자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에게 도전하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카톨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카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 우리 신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되는 우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개신교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다릅니다. 이것은 뭐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게 가톨릭 교회의 논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 혹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뛰어넘는 권위는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논리는 뭐냐면 성경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는 말씀 이상의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성경의 권위에 반하여도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이 면벌부를 발행하건 아니면 그릇된 일들을 벌이건 간에 그것들이 납득 내지는 용인될 수 있는 소지가 가톨릭 교회에는 늘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걸 원리와 원칙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에 교황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한 사람의 목회자 혹은 사제로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그것이 바로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야 비로소 문맥으로 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교황 무호소를 우리 부정되게 됐는데 이 15세기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의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러한 권위는 말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도전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돕는 이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제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후라는 것은 일종의 왕권에 속하여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권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의 이 왕권을 누르고 늘 득세를 하고 억압을 하고 하자 거기에 반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동조하는 제후들이 들어갑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 개신교 지역이 늘어났던 겁니다. 주로 독일 북부의 제후들이 루터의 편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의 큰 흐름, 주류는 교황의 편에 섰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루터를 회유했습니다.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철회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루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종교재판이 1521년 4월 17일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앞에서 갖기로 결정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았던 보름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당시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답니다.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자료들을 둘러보다가 어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로 들어오는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이랍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널찍한 도로가 나있고 그 양쪽으로 사옥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성문 앞에는 마틴 루터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고 길 양쪽에는 성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옆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로마의 교황에 대항하는 이 전대미문의 신부를 보기 위해 성 안에 살던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이 전부 보름스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정확하게 이 젊은 신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루터가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만이 이 성을 울릴 뿐 천년과도 같은 침묵이 보름스 전체를 휘감았다. 사실 루터가 보름스 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루터가 아니라 화형에 처해지고 이단 반역에 처해져야 될 대역죄인인데 그런데 지금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재판을 받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투리니의 대주교의 고문관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에 답하라.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라.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깊이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하께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루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하루가 유예되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루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지혜와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해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루터는 다시 재판정에 출두합니다. 너는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라. 너는 네가 한 말들을 취소하겠느냐 아니면 취소하지 않겠느냐. 재판관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마틴 루터가 한동안 하늘을 쳐다보며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재판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루터에게 모아집니다. 한동안 천지를 삼켜버릴 듯한 침묵이 재판정을 휘감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뜬 루터가 입을 엽니다. 기존하신 폐하와 왕후 제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양심을 거스려가며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루터라고 우리와 같이 본인의 생명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루터가 그 큰 권력 앞에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사형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임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루터는 이 성구를 가지고 노랫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를 죽이려 혈안이 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료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와 함께 개혁의 믿음을 가졌던 동지들이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한 도시에서는 처형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성경 때문에 몸과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숨을 바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힘이었다.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본다든가 교양도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진리를 이루고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바치겠다 하는 태도가 진리를 대하는 근본 자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 어디 루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늘 정의와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편에 서 있건 누가 강자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개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막론하고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질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이 지나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늘 그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개혁된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집니다. 유명한 명제처럼 우리와 같은 이 개혁교회는 늘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호주의 그 개혁교회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이름이 보통 개혁교회를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개혁교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이름은 리포밍 처치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갖다 붙여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개혁 중인 교회다 라고 그렇게 교단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포밍입니다. 개혁은 500년 전 마틴 루터나 혹은 장 깔뱅이 했던 바로 그 개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늘 그렇게 개혁 중이어야만 합니다.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니고 또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9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커다란 담론 주제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아니면 혹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 나는 사실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개혁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진정한 성경적 인물로 사는 사람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중세의 쇠사슬을 끊고 종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의 정신을 구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나아가서 세계 전역을 뒤바꾼 중세를 끝마치고 근세를 열었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리폼 그리고 르네상스, 이 2R, 2R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뼈대가 세계의 근세를 이끌었던 정신입니다. 그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라는 바로 그런 신앙적 명제를 사건 속에서 회복해낸 겁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자리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면벌부를 팔면서 교황 모서까지 퍼뜨려 절대 권력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르쳤던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중세시대, 그리고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횃불을 지켰던 회복의 시간, 회복의 사건, 또 힐링의 사건, 개혁의 사건, 바로 그것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고, 또 이어서 쯔빙글리, 녹스, 장깔뱅, 여러 그런 개혁가들로 하여금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어져 암울하였던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근세를 열었고, 또 참다운 믿음의 정신을 구현한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뭔가 종교개혁이 나와 관계가 없다 여기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개혁될 때, 내 자신을 개혁할 때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온전히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의 말과 말들이 오고 갑니다. 개혁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개혁할 의지도 없고, 개혁할 만한 힘과 역사적 정신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개혁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혁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개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개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금 되새깁니다. 총칼의 그러한 힘 앞에서 늘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로부터 시작되어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씀대로 펼쳐지는 교회를 열고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늘 개혁하는 교회, 늘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세상을 개혁할 그러한 힘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로하여금 이 세상을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